74주년을 지나면서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분 5열로 찢기고 갈라진 이 민족의 염려와 아픔,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미 74주년, 4년 전에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추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란 어떤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확실한 은혜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이끌어내게 하신 주님이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과 두려움과 속박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거의 종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앞에 빗댄 삶이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릴 때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하고 밝은 빛과 함께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그래서 눈 먼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고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부러졌습니다. 말도 하지 못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어쩌면 이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려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누구 얘기도 들리지 않았어. 여러분, 그때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때예요. 주님의 음성만 사모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붙들림 바 되게 하시려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잘난 줄 알았습니까? 얼마나 율법과 지식에 바르게 살고 있었다고 자부했습니까마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이 그야말로 율법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부질없는 연약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궁극적인 자유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모든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널리 전파하게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나를 억어하지 못한다고 하는 참된 자유가 나에게 있음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날 과거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혹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여도, 혹은 심지어 내가 주께로부터 모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징계를 당한다고 여길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증하여 낭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자유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마치 74년 전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자유도 그러한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은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 거하라, 놀라운 선언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즉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참 자유를 영위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초반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부른 이 찬송 가사 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행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참 편안하고 자유로울 텐데, 또 건강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합니다마는 주의 백성은 주의 은총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즉 성령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 비밀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로운 삶이 되도록 바울은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옆에서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해요. 옆 사람이 졸면 나도 졸아요. 그 예배 시간엔 잘 앉아야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아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적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분 옆에 앉으면 그 나도 덩달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날마다 흔들리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그 성령과 거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회방하는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지까지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헛된 것으로 영광을 구하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침내 노엽게 하게 될 터이니 그리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모두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성령을 한편에서 의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할 뿐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변하고 화내며 다툰다.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 중에 안타깝게도 이런 말들이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체하는 교회다, 쇠퇴하는 교회다, 능력이 감소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을에 9월에 이제 총회가 있게 되는데 그 총회를 앞두고 해마다 이맘때면 교세 통계를 발표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2년 전에 비해서 17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어른, 아이들 합쳐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340개가 2년 만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전체이기도 아니고 우리 교단만의 통계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교세가 최고 정점을 나타내고 있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 해에 비하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만 명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 교회로 갔나 봐. 아니면 독립교단으로 교단이 없는 교회로 이렇게 옮겨갔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다른 교단들도 실상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어린아이 한 500명 모이는 교회 6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한 군데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한 군데가 세워지고 교회 한 곳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분명히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언제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국가와 국가는 끊임없이 갈등했고 민족과 민족은 혼란을 겪었으며 어느 사회든지 어려움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흑암이 세상을 덮을 것처럼 기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 대신 되게 하신 교회가 말 그대로 언제나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교회들은 휘청이고 있고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중심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교회의 일, 목사님들 일, 교회의 지도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의 지체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역사와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보다는 그저 무슨 일이든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치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외교는 이렇고 저마다의 목소리 높이기에 분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함으로써 다시금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위기의 때를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로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에 어려움과 위기가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죄의 문제로부터 점검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서요. 우리를 자유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요구하고 그것만을 더 확장해 가려고 하는 이 자유의 남용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죄된 요소와 치열하게 싸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자유에는 동시에 마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의식은 실종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지. 도대체 어떻게들 했길래 이렇게 되셨단 말인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것을 위기로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나는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또 때때로 교회 좀 빠진다 하더라도 누가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금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여든 주님의 공동체 안에도 죄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자유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책임은 내팽개치게 만들고 권리만 주장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기보다는 방임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자유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기보다는 내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사명은 이미 멀리 두고 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이 잘못이 공동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또 활개치고 준동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잡으라.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서로 눈 감아줄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를 회방하고 있음을 애통해하며 또 참회하며 이 모든 영적 공격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나 서로 판단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나 자신부터 작게는 우리 구역 공동체, 선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바로 잡으라, 범죄했다 이런 말씀하니까 교회에 무슨 일 터졌나? 누가 뭐 잘못했나?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범죄한 일이 일어났다, 죄를 짓다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은 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서 저 한참 날아간 다음에 관역 한가운데에 탁 하니 가서 박혀야 되는데 이것이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죄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 향해야 할 그 목적지와 그리고 종착점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 모든 생각과 행위,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는 말씀의 의미죠.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그러면서 불법이라고 종종 해석되는 말이 이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주로 아주 결정적인 죄를 뜻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라는 말은 파라푸토미타, 프로마티라는 표현인데, 파라푸토마티.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수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미숙해서 혹은 과실로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크고 대단한, 세상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 만한 범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덕을 해치는 그 크고 작은 실수와 연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드러났다고 하는 표현도 그저 소문이 돌거나 혹은 심증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일 앞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뜻이지요.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먼저는 바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잡으라. 이 바로 잡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뼈가 어긋났을 때 정확한 위치로 다시 맞추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전쯤 됐습니다. 어깨를 한번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저 조금 다친 것이 아니라 그만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 어깨뼈가 어긋나서 빠져버렸습니다. 안 빠져보셨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그 빠지는 그 순간 그 고통이 잠시 전의 일처럼 그렇게 떠오릅니다. 아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물론 정신이 없었지만 병원에 실려가서 이 뼈를 사진 찍고 나서 다시 맞춰 끼워 넣을 때, 아이고, 이건 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엄살이 참 심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히 아팠습니다. 정신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시 맞추는 일이 아프다고 그냥 두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로 잡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누구에게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때때로 내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하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아주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잘난 체를 있는 대로 하고 야단을 쳐가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바꾸라고 고치라고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도 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모든 잘못과 허물과 그리고 모든 실수와 범죄함은 가장 먼저 내게 주시는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도 저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나 또한 허물 많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남의 아픔과 상처와 범죄함도 나의 문제처럼 애통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자복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말한다면, 특별히 내가 사함받은 죄가 참 크고 그 허물이 무한하다고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크기에 베풀어야 하는 사랑도 큰 것이 아닙니까? 나눠야 할 사랑도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모든 공동체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서로 앞에 있는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좀 나누어서 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함께 덜어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은 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역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며 이해하고 함께 부름 받았음을 감사하며 의지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혹은 실수가 있을 때, 혹은 잘못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다가가도록 애쓰며 그때의 모든 것이 바로잡혀지고 모든 아픔들이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있었던 교회 청년부가 3월 1일 날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2월 마지막 날 모여서 이제 하루 저녁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갖고는 3월 1일 날은 모두가 이제 차를 나눠 타고서는 치악산에 하루 등반대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좀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에 갈 때 산을 좀 다녀보신 분일수록 짐이 적어요. 어떤 분은 그냥 주머니에 몇 가지 넣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산을 안 가보신 분들이 짐이 많아요. 게다가 전날부터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산에 별로 가보지도 않았던 몇몇 청년들이, 미안합니다만은 주로 여자 청년들이 무슨 짐가방이 이렇게 큰지 한 보따리예요. 게다가 분명히 산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튼튼한 신발 좀 신고 오면 좋겠는데 요 앞에 나가는 그런 신발 신고들 그러고 왔어요. 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험하다면서요. 아무튼 올라가기로 하고 산 밑에 갔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에 이제 인솔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조금만 힘들어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가다 서고 좀 가다 서고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네 하고 올라갔는데 정말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좀 쉬었다 가요. 그럽시다 하였더니 다들 메고 있었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또 가방을 울러매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쉬고 났더니 쉴 때 내려놓았던 가방이 다시 출발하려고 했더니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게 짐이 되겠구나 싶으니까 한 개가 아니라 2개씩, 3개씩 그냥 올라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동장 늦은 사람들은 자기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가방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갑시다. 누가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방을 크게 가지고 왔노? 이건 누구 가방인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도 탈 줄 모르면서 말이야 가방만 크게 가지고 누군지 혼나야 된다고 말이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짐만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그에게 상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냐고 빈잔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그럼 주님 그러시거든요. 네가 만져라. 그럼 내가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까? 우리로 지체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일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짐을 지고 기꺼이 내가 져야 할 짐 내가 지고 남에게 짐이 된 아픔 내가 지는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